어버이 주일에 맞는 참 좋은 찬양이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 안에서 너를 낳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씀했어요. 그의 축복의 말씀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부모가 잘하고 못하는 것 따라서 효도하고 효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효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효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쉽게 들려지는 말은 아닙니다. 말은 알겠지만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살아온 가정들이 있잖아요. 철이 들면 철이 들수록에 일단은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키워준 것, 아니 잘못 키웠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어서 이 땅에 살게 한 것 그 자체를 이제 감사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부모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좀 우리에게 잘할 수 있고 좀 잘 못할 수 있어요. 또 좋은 가정 속에서 우리를 제대로 여러 가지 잘 양육할 수도 있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부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삶도 효도하는 삶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효도를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정말 계속 은혜 속에서 지속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 효도에 관한 내용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것을 인용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거의 다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50%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들 삶이 고달파서 뭔가는 갈등하면서 어떻게 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세상을 알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대다수 어린아이들이 죽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데 굉장히 발달하고 살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참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타락한 시대의 아이들이 그야말로 악한 영에 잡힌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근데 이제 드러난 모습 속에서 진단을 해보면 이게 가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게 이제 정령이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 살기가 바빠서 다 남편과 아내가 다 이제 다 같이 뛰어야 사는 이런 세대가 와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양쪽으로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어디 갔다 오면 문을 열으면서 엄마 하고 잤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남자라는 족속은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남편들도 오면 너 엄마 어디 갔냐 하고 자꾸 말이죠. 이렇게 엄마가 너무 가정에서 참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녀들은 집에 오면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아빠 찾는 사람은 찾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 엄마 찾으면서 이제 문을 열면 엄마가 고생했다. 우리 아무개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뽀뽀해주고 이런 정말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세상으로 몰려나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사람의 유익한 부분이지만 학교로 학원으로 난 우리 자녀들도 보면 말이죠. 너무 마음이 짠할 때가 많아요. 한 번엔 제가 아이들 한번 그 손자들 이제 태권도 학원 여기 이제 데리러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씩씩하게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짠하더라고요. 걔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모든 지금 가정들이 다 살기에 바쁘니까 또 사는 모든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 그 아이들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아마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사는 거 다 이해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누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 집에 있다가 아이들 오면 반겨주고 간식해주고 누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다 하고 싶죠. 근데 사는 게 이런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지금 나타난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는 건 부모들 잘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에 세상에 내몰려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며 강팍해지겠는가. 참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뭔가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은 아내의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참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맞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다 누구나 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뛰어다녀야지만이 나름대로 이 삶 속에 같이 발맞춰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안 보내면, 그런 여유 있는 가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보내면 뭐가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죠. 늘 얘기합니다만은 아이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약간 뒤떨어져도 은혜 생활만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이것마저도 잘 안 되니까 총체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세워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다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편안한 그런 가정 속에서, 부모 속에서 참 보고만 해서 어릴 때부터 자 이렇게 성장이 되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다 상태를 알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더 많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긴 하지만,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를 선발하여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현장에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날 계속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말씀과 그의 모든 그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줬다 그랬죠. 우린 너무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말씀으로, 행동으로,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어야 되고,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것을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뒤져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당신이 죽으시고 살아야 되시는 이 부활에 관한, 죽고 사는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자주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에까지 내보내면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을 훈련을 시켰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계실 때 한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뭘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당신을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다 확인시켜 주잖아요. 손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먹는 생선을 잖아요. 조반을 2번 씩이나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확인시켜 줬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신령한 몸이지만 완전한 육체적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영어로 영이 아닌 신령한 몸이죠.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 예수님이 제자들 의심했듯이 뭐 영이 아니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귀신이 아닌 그래 더 알아듣기게 있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 부활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하시 만나는 그날이 있다고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에 주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봤지만 우리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대로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의 축복이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믿음으로 살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는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나 고통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사는 그 나라. 기대가 되지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실을 믿으십시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부활하셨어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당신이 부활한 몸을 완전 육체적인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을 다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꿔가지고 좀 함축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제목을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다 확인시키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에 베드로야 이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원래 이름을 불러주고도 사실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요 제가 항상 이제 이 성경을 설교하기 전에 보는 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를 한번 어렵다 싶은 단어는 애매하다 싶은 단어는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한문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한문 성경도 보고요. 그 다음에 애매하다 싶으면 또 영어 성경도, 제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단어를 찾아가면서라도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해석은 제가 볼 때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가 더 가깝게 제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제자들, 성도들 다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의 이 내용들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이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들은 고기 잡았잖아요. 그렇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는 현장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잡은 고기, 그 고기를 잡는 배 혹은 도구,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세상의 것보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질문 앞에 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다른 이야기 더 많이 할 시간은 없고요. 출애굽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의 10계명을 통해서 보자고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줍니다. 그 계명이 뭐죠? 제일 첫 계명이 뭐죠? 제일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지 말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어요? 제가 그 10계명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1계명이다. 1계명. 그 1계명이 풀어져야, 1계명이 우리가 되어지는 만큼 그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겠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실로 하나님 믿고 사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그 이하의 삶은 되어지겠죠.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겠죠. 이웃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러지 않겠죠. 이웃을 해하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않겠죠. 거짓말하지 않겠죠. 남의 걸 다
남의 걸 욕심을 내지 않겠지 않나요? 왜?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다 있으니까.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받았으니까. 아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 당신만 알아달라 그래. 그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연주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글쎄 아멘하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기는 내가 정말 과연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믿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랑이 되어 있거든요.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속에서 내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되어야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내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서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국한하여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모, 처, 자식, 형제, 자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이기적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우리 성도에 있어서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은 신명기서를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아멘을 하시고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상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정말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고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쉽게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정확히 아주 자세하게 우리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 삶이 정말 하나님 제일인가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나요? 하나님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오늘 실제로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많은 성도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엄청 사랑합니다. 바뀌어졌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사상과 학문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육신을 충족시켜주는 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육신의 것에 여기에 마음과 생각이 묶여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모두 잘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면 그냥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왜 저렇게 목사님 소리를 높여서 안타깝게 또 반복적으로 계속 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가슴으로 좀 들어야 되거든요. 전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좀 보면 근래 와서 좀 편안하게 얘기해야지, 좀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너무 경직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냥 뭐 소리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면 될 거를. 근데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 인상 쓰고 많이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면 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세상 모든 집은 다 지고 가는 얼굴로 앉아 있으니까 나도 참 그렇잖아요. 참 뭔가는 제가 다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이에요. 영적인 눈이 좀 열려지잖아요. 야,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하나님 영광을 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성도들 속에서, 사람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정말 인생 다 나타난 것에, 보이는 것에 다 속고 삽니다. 안 그래요? 우리 어버이 줄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요 근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글쎄 자식이 정말 잘하면 좋고 뭔가 좀 더 해주고 싶고 못하면 에이 그래 이 자식들 이러면서 안 해주고 싶고 욕이 나오고, 안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죠? 가면 갈수록에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실제로 다 나와요. 예, 신문에도 TV에도 나와요. 자식들에게 그냥 일평생을 그냥 몸바쳐 헌신하여 자식들을 다 키워놔서 십자가 잘 보내줬더니 그러다 보니까 돈 한 푼 없어. 요것들이 십자가 가더니 그냥 요것들이야 이제 십자가 가더니 부모도 알지 못하고 말이지. 부모를 내치고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주위에 허다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 뭐예요? 어쨌든 챙겨야 된다.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니긴 아니야. 참 세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자, 오늘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이 보이시잖아요. 좀 잘 살고 못 사는 게 사실은 우리는 그게 다 문제야 지금. 우리의 관심은 다 거기에 다 있어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져야 그게 진짜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는 그 성공, 축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알지 못하면, 예수 믿지 못하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낱낱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아마도 하나님 사랑은 제일, 시간 나면 사랑하고,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사랑 안 하고, 이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사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건 똑같이 부부 생활이고 부모 자식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똑같이 직장 살아가고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의 일까지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어요. 계속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을 쓴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질투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저 지나가는 남자한테 뭔 질투하겠어요? 저 지나가는 여자 때문에 질투합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질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도는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 보면 진리예요.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고요. 그 속에서 힘을 얻고요.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맨날 바가지만 긁는데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기 쉽겠어요. 다른 데 빙빙 돌지요. 맨날 만나면 그냥 술 먹고 그냥 소리나 꽥꽥 지르고 폭이나 쓰는데 그런 남편은 잘하고 싶겠어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이게 뭔지 아세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그냥 말씀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완전 육체적인 부활한 것을 정확히 확인시켜 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신랑으로 모시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늘 말씀대로 로마서 6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집니다. 실제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잖아요. 여기 믿음이거든요. 그분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야 되지면 인생이 일단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하는 그 다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영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실제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시험에 가면 갈수록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가면 갈수록에, 신앙에서 하면 할수록에, 세월을 가면 갈수록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처음 되어질수록에, 이게 우리 은혜의 지속 아닙니까? 되어질수록에 바울 사도의 고백은 날로 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랬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 인생 전부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복음. 딱 이렇게 우리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뭐 예수 믿고 잘되고 못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영생에 관한 문제고요. 엄연한 영적인 지금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에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자랑 하나도 없다. 이제 자랑할 거. 자랑할 거 있다면 내 약한 거 모자란 거 그거 하나 자랑. 나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산다.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있음을 그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함께하는 믿음만큼 우리는 나름대로 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주님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 지금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 만큼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져 가면서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적으로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속에 오셔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 속에 오셔서 고기를 많이 찾게 하시는 그 속에서 제자들은 안 된 것 속에서 되어진 것 속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아, 주님이와 함께 하지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 사도 요한이죠. 제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시다. 고기를 못 잡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던지고 머리를 뛰어나르고 주님 앞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성도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라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결단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단보다 더 우리는 은혜를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있어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를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 간증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혼자 식사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기도하잖아요. 뭐 여러분 그 식사 기도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식사 기도 속에도 여러분 있다니까. 제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먹게 주셨으니까. 내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식탁을 주셨으니까. 식탁에 함께 하신 주님을 나는 알기 때문에.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뭐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효도하는 아들 되게 효도. 하나님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 효도하는 아들 될게요. 가슴 보잘한 거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팍팍 밀어주세요. 은혜를 그냥.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하게.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으로다가 명령을 이야기할게요. 명령.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 된 상태, 주를 사랑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확인합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고 나서 물어볼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양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서로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칠 건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양을 잘 돌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양은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양을 다 어린 양을 먹이라니까 어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럼 뭘 먹여야 돼요? 잘 먹여야죠. 밥을 잘 먹여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먹여야 될까요?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뭐예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른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먹여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도들에게 정말 잘 먹이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을, 이 복음을 잘 먹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도 실족하지 않고 시들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시들하는 염려 걱정 속에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항상 힘있게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죠. 아니까 이제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시고 묵상하는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 양식을 줘야 돼요. 이 양식 주는 일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돼요.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같은 돌보라는 말씀이지만 치라는 말.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을 양치기라고 얘기합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푸른 초장, 꼴이 있는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이끌어가며 또 생수가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먹이고 먹여야 되겠죠. 그러면 치라는 말이 뭐예요? 그야말로 잘 돌보라는 거예요. 잘 돌보라는 거예요. 양들은 다 지갈길로 잘 갑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엉겅퀴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외부에서 공격이 옵니다. 늑대나 여우나 곰이 양을 물려오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데서 자꾸 보호하려고 돌보려고 해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여금 세상에 이 늑대 같은 여우 같은 이 세상에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튼튼하게 잘 성장되기를 원하여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이 치라는 말 속에서는 보호라는 것도 있고요. 돌본다는 보호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지팡이를 들어서 매를 들어서 치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자요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다 하신다. 내가 그제도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모 할 거 없겠네요. 아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현 권면을 통하여서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참 부모요, 참 교사요, 참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도록, 잘 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녀들 키울 때 너무 프리하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 언제가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구원하시는데 결국은 세상에 늑대의 이리에게 물렸어 있잖아요.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고 찾아올 때는 인생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전에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잘 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바른 길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아멘. 우리 성도들 개인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잘 연결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든든하게, 건강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70장을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